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일 거예요. 힘이 있어야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고 또 승리할 수 있어요. 힘에 붙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을 기르려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큰 힘을 막 가지려고 막 가진 애를 씁니다. 그 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력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돈의 힘이 참 강력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는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엔 또 권력이에요, 권력. 참 권력 대단하죠. 한 번 가지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막 굽신거려요. 그래서 한번 이 권력을 맛보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요. 그 외에 뭐 어떤 사람은 체력, 그래서 몸의 힘을, 육체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력, 열심히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센 힘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힘, 심력, 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정신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영국 심리학자인 제이 하드필드라는 그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자괴감에 빠지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30%밖에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난 할 수 있어, 나 가능해, 어떤 자기 암시를 하는 5배, 5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력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그런 인간의 이 힘에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점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힘을 뛰어넘는 그 어떤 강력한 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역이에요. 영역.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힘에 이끌려서 어떤 그 영역, 그 믿음을 우리가 이끌려서 갖기도 하고, 또 그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또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어떤 이 자식에 관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자식에 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던 중에 자식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몸이 약하고 아기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무당도 찾아다니고 뭐 절도 찾아다니고 하시다가 주변의 권위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에 참석하신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렴풋이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막 어머니 등 옆에서 막 어떤 부흥 집회 속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강다리 목사님, 뭐 이용훈 목사님, 그런 유명한 분들 등 옆에 서서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 보면요, 이 역시 12살에 죽을 병에 걸린 딸, 이 야이로의 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딸이 있는 이 야이로의 집까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과정 중에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혈류증 걸린 사람, 또 그 딸의 죽은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이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야이로라는 이 인물은요,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직책이 뭐였죠?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이 회당장은요, 당시로서 지역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최상층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래서 당시 유태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갖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떤 조율하는 센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주민센터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주민센터 개념. 뭐 좀 크거나 뭐 그만한 정도의 그런 장이 회당이라는 거, 회당. 사회 곳곳에서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센터장, 동장 정도의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당시 회당장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부터 그들이 중심이라고 하는 예배 순서까지 다 작성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어떤 사람을 부를 것인가 막 선정하게 되고 또 지역의 질서 심지어는 어떤 이 재판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러니까 이 지역 유지로서 백성의 존경을 한없이 받고 많은 힘을 가졌던 절대적인 권력자가 바로 회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 뭐 다 갖춘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게 엄청난 문제를 지금 만나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12살 먹은 어린 딸이 큰 병,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2절 병행구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12된 외딸이 죽어감이라. 외동딸의 외동딸.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으니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회당장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어린 딸이 중매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봤지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닫지 않았겠어요? 야, 나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야이로는요, 자식의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우리는요, 그보다 더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순간순간 예기치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지금 놓여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 인간의 관계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지금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닥쳐올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무력감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무력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전 세계가 지금 뭐 거의 3년 좀 안 됐나요? 만 3년. 하여튼 3년 가까이 지금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고통, 또 어떤 개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공황, 그런 피해는요, 그런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책들과 얼마나 뛰어난 그 박사들이 의학 박사들이 대책을 세우고 뭐 앞으로를 계획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약도 만들어내고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막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요, 마스크 쓰라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뭐 마스크가 동나기도 하고, 또 거리를 뛰라, 모이지 말라, 뭐 다, 그래서 다 우리가 따랐죠. 또 뭐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된다. 뭐 1차 맞아도 소용없었고, 2차 맞아야 된다. 2차 맞고 3차까지 맞는데도, 이제 뭐 3차 맞으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좀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4차 맞이래요. 이제 매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막 맞으라고 난리예요. 막 뭐 매스컴에서는 시작할 때마다 뭐 뉴스 시작할 때 오늘은 몇 명이 뭐 감염됐습니다. 뭐 밤에 온 세상이 막 난리치고 그렇게 3년이 지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난리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마음을 지금 갖게 돼요.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가 왔구나. 그냥 우리 일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그냥 지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봤지만 지금 뭐 더
더 심해. 물론 뭐 의학자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범한 사람을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뭐 더 많이 죽었을까? 더 많이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했을까? 지금 뭐 오미크론에서 지금 스텔라 오미크론까지 얼마 전에 어제 보니까 또 출몰했다가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의학적인 모든 과학적인 걸 다 동원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난리 쳐봤지만요, 지금 뒤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이 뭘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인간은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시편 146편 3절 5절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방백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군주입니다. 고위 관리들이에요. 그 고위 관리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요, 그러면은 참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현명한 사람. 그 다급한 상황 중에서 그 불리한 여건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그래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요, 정말 신문 기사가 있으면, 이 가버나움 신문이 있었으면요, 대서특필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속해 주실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이단 사회, 주류 사회, 상류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이단화 정도로 취급하던 그 당시 회당장은요, 30세 간 넘은 청년 예수를 직접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그 앞에 회당장으로서 정말 팔레스타인 청년 앞에 무릎 꿇어서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 회당장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요, 절대 찾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그럼 오늘 과연 이 회당장 야이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믿음뿐입니다. 믿음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세요. 이 당시 야이로는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 관내에서 그 시끌벅적하게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막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더 크게 갈릴리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쪽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쪽에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주로 갈릴리 지역하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는 통로 정도로. 성경에 가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난 일들, 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그것이 홈타운이에요. 고향과 같은 곳. 그것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이 예루살렘 지역에 내려오셔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항해서 막 싸우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말씀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 가운데 특별히 가버나움,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야이로 회당장 딸을 살린 그 사건이라는 것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요, 당시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요즘에 뭐 BTS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끌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한번 모이면요, 막 사람들이 쫙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각가지 병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버나움에 생한 걸 보면요,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치료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고, 또 들것에 올려온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해서 올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그 인근인 베스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회당장이었던 그 관매를 관할하는 야이로가 몰랐겠습니까? 아마 세심하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디서 뭘 했겠고, 뭐, 이렇게 했고, 사람들 통해서 아마 뭐 직원들이나 그런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치유하셨지. 죽은 병에서 치유하시고, 저 베드로, 장모도 치유하시고, 야, 오병이어 사건도 이루셨어. 아마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병에 걸린 딸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따라서 이 야이로는요, 어려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오늘 찾아오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웠습니까? 그것보다도요, 해결하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이 뭔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재력을 통해서, 뭐, 자기 건강을 통해서, 정신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 예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어떤 고난을 찾아오든지, 가변적인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 사이에 25절에서 34절 보시면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자가 사건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야이로 집까지 가는데 지체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자를 치유하셨던 그 바닷가와 야이로 집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군중성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또 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일이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요, 참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중병으로 오늘 내일을 하는 다급한 그런 딸을 보고 지금 나온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목숨이 아마 경각에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는 중에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이 아빠, 이 야이로의 심정은요, 내려앉았을 거예요.
1초가 급한데, 1초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아직 그러고 있어요. 34절에 보시면 아직 그러고 있는, 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당장에 있는 그 하인이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장이요, 당신 딸이 죽었어. 당신 딸이 죽었어. 회당장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외동딸, 그 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모셔서 갔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소식, 이 비보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려. 참 이 말은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 살릴 수 없어. 예수는 병을 고칠 수 있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 살릴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그런데 그 능력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오늘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으셨어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문제가 커졌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야. 야, 너 처음 믿음, 난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 그 믿음 가졌지? 딸 죽었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문제가 어려워졌다고요. 우리 낙심하고 좌절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웃는 이 회당장 집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못하실 거 아니에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불가능해요. 주님 이제 못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어떠든지 간에 우리들 힘이 문제지 주님의 힘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그분의 능력에 제한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그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 불가능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면요, 병을 고치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나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감기나 암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차이가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이로의 문제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커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가 이제 큰 충격을 받았다가 마음을 추스리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막 난리가 막 울고불고, 뭐 어린 12살짜리 뭐 회당장,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최고의 사람이었던, 최고의 주였던 그 회당장이 딸이 죽었으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 울지 말라라고 타르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장 딸은요, 이 물리적으로 사망 선고니 죽은 거예요.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시면요, 조문객 중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요, 불신하는 자들과 일하지 않으세요. 다 물리치시고 믿음의 사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야이로의 부부와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이제 소녀가 있는 그 시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외치시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달리다가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그 굼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시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바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긍정하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던 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막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저기서 무리로 유령 같은 사람이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라서 막 뒤로 자빠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도 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와. 베드로 그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무리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걷게 됩니다. 단순히 그 말씀만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근데 잠시 후에 막 바람이 출렁이자 파도가 출렁이자 그 파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만 믿음을 상실하게 됐고 그 말씀을 상실하게 됐고 여지없이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정하고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된다. 주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럴 때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달리다고 외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 어린 딸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곳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야이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임하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힘들어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동요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35절 보시면요. 집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에 달려와서 그의 딸에 대한 비보를 전하죠. 사람들이 이제 끝이야. 예수님 보내드려. 이제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36절에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곁에 들으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옆에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에 뭐 이그노링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렸다는 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죽었어 살렸어 뭐 이제 하는 예수님 보내버려, 그 말을 무시해. 요즘 말 쉬운 말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앙의 말을요,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타임. 우리는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간을 기준 삼아서 막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1998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참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뭐 캐나다 가서 참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뭐 임시로 있다가 이제 뭐 정식으로 이제 부부 목사 자리로 나올 상황,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목회를 시키실 때는 분명히 그래도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어요. 10여 년 넘게 목회했는데도. 근데 그러다 2010년에 이제 공부하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갔죠. 그 가는 과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10여 년 전에 그 비자가 거절된 경력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거의 그 비자만 해도 재정적으로도 뭐 문제였지만 그 비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자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일사천리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최소한 어떤 뭐 형태를 뭐 큰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형태를 갖춘 교회를 보내시겠지라는 생각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교회 질적인 양적인 부흥, 또 좋은 목회지, 어떤 목회지,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 교회의 영적인 어떤 양적인 부흥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응답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원했고 좋은 목회지를 그렇게 원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 응답으로 제 안에 매일매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좋은 목회로 저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요즘에 기도하면서요, 우리 주분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주원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교회들을 부흥케 해달라고. 주변의 교회들을 부흥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겨자씨 하나의 꿈, 작지만 그것이 큰 나무를 이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원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것이 기본이 아니라 작든 크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주변의 교회들을 부흥케 하고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을, 온전한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예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즉각 기도에 응답하신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지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현장에 가신 사건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인데요. 야이로가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요, 그는 묵묵히 순종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왜 이 외동딸의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로서 절박함, 조급함, 그 급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가세요, 예수님 목마 태우고 막 따르는 데로 막 가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열두에 혈루증 걸리는 자, 이 사람 뭐가 급해요? 우리 딸이 급합니다. 주님 빨리 가세요. 왜 그런 조급함이 없었겠어요? 그가 왜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절망감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딸 죽었어요. 이제 게임 아웃이야.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예수님 뭐 필요하겠습니까? 뭐 필요하겠어요? 왜 그런 절망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요, 오늘 그는요, 그의 딸이 죽은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40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 그 야이로와 부인이 따라갔던 거예요. 이미 자기 딸은 죽었어요.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야이로야 가자 했을 때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다 때려쳐요, 예수님. 나도 죽었어요. 우리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늘 다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이제 가세요. 이제 바쁘실 텐데요. 빨리 가세요. 근데 오늘 이 아이로는요, 예수님이 이끌 때 그냥 따라갑니다. 마지막 절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달리 다금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막막해지고 있습니까? 이때의 믿음이 여러분 귀한 거예요. 이때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입니다. 뭐 잘되고 축복하고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더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이 마음에 느낌이 올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나는 급하고 나는 조급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끝은 뭡니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순종의 마지막은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사업장과 직장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응답하신 달리다 구원의 역사.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달리다 구원 이렇게 세우시는 거, 소녀에 일어나라는 그 역사,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시면서 한번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소원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 막막합니다. 이것이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 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주님,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회당장은 이 믿음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과 믿기만 하는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현장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죽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오늘 야이로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우리의 모든 지위와 체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던 야이로처럼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손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때가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가 옳습니다. 저는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여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답답함, 내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때로는 조급함과 때로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응답받았던 야이로처럼 달리라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갑니다. 당신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달리다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달리다고 하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겨 통하시는 인천이 응답이 없고 아버지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것 외침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추원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멘.